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찬양하시면서 8월 3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구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으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영원히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따라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우리 다 같이 교동문 71번 이사야서 55장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4장 찬양합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는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어 오직 주 예수님. 주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들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들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는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모든 힘을 다 쏟아붓는 그런 신실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에 하나님의 풍성히 부어주셨던 그 은혜들을,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짖으며 이 자리에 나와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이 어려운 일 빨리 지나가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목소리로 한 장소에서 한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런 시간들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그 위로의 손길과 격려의 손길과 또 인도하심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영원구원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지은 부끄러운 죄악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악 씻기워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되어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요, 로마서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1장의 내용을 한 18주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한 4달 반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1장의 내용을 충분히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4개월 반을 지나왔는데요. 오늘 이 2장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1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보고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울이요, 로마서의 서론격인 1장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자신에 대한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었죠? 먼저는 이 순종과 복종이 요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죠? 근데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종의 개념보다는 노예의 개념이 더 맞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부름받아 보냄받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바울이요, 또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소개가 끝난 후에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자 했던
원인 또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로마교회에 방문하고 싶었던 이유가 4가지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차 안위를 받기 위해서 서로 encourage를 해주기 위해서였고, 또 세 번째로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었고요. 또 네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의 이유를 가지고 로마교회에 방문하고자 했던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8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14절에서는 바울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면서 16절과 17절에서 자신이 갚아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선포합니다. 잠깐 또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이 구절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절대로 부끄러워할 수 없는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에 대한 설명과 또 구원의 유일한 길이 믿음뿐이라는 이 구원론의 핵심 교리를 선포한 바울이요, 이제 18절부터 이 32절 마지막 절까지에 들어와서는 이방인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악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는 우리가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는 우상 숭배의 모습과 또 남자와 여자가 창조된 그 창조의 질서를 위반하는 동성연애에 대한 내용, 그리고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악성 리스트, 이 21가지의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란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았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모든 죄악들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또 그것들을 확대시키는 이유는,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크게 재조명하고 확대 조명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따가도 또 잠시 좀 언급을 하겠지만은요. 이렇게 바울이 1장의 마지막 구절들을 통해서 이방인들, 즉 비그리스도인들의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2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1장 안에 특히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담겨져 있는 모든 죄악된 모습들, 우상 숭배하고 또 이 21가지의 악성 리스트들을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비단 그 비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얘기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하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큰 실수가 없을 수 있었겠지만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다고 여겼던 그때 당시에 이 로마 교회 유대인들은 1장의 죄악들을 들으면서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남 얘기예요. 자신의 어떤 죄악에 대한 이야기들, 자신의 그 본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모든 죄악들에 대한 죄악들, 나쁜 일들, 죄를 저지르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여겨졌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신들 스스로를 의롭고 또 거룩하게 여기면서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유대인들의 그런 잘못된 행실들 있죠.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인, 구원의 핵심인 이 은혜와 믿음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주는 어떤 율법적인 행위, 그리고 성과적인 모습들만 강조하고 강요했던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행실을 꾸짖고 있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 2장의 말씀입니다. 이게 3장까지도 연결이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죄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크게 세 그룹으로 좀 나누어 놓고 우리가 말씀을 좀 이어가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요, 몸으로 저지르는 육적 범죄가 있죠. 뭐 살인, 간음, 도적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육신으로 저지르는 죄악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입으로 저지르는 언어 범죄가 있습니다. 거짓 증언, 욕설, 뒷담화, 이간질, 비난 이런 것들이 다 언어 범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범죄가 있습니까? 내적 범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마음, 생각으로 저지르는 그런 범죄죠. 육적, 언어적 범죄를 포함한 모든 악한 생각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생각을 계속해서 더 뿌리 깊게 묵상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적 범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언어로 또 생각으로 저지르는 모든 죄악들을 놓고 볼 때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점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죄악을 놓고 볼 때는 서로 다른 점이 절대로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나 조금 뒤늦게 구원받은 갓 구원받은 신참 그리스도인들이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비그리스도인들이나 모두가 본질적으로는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다른 점이 있다면 용서받은 사람과 용서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구별은 되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죄악에 대한 이 죄인이라는 어떤 그 정체성에 있어서는 그 굴레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구원받았다라는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금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을 망각하고 있으면서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네 없네 판가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의 자리에, 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꾸짖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했었으며 또한 얼마나 심각한 이 정죄 질환을 앓고 있었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 구절 속에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1절에서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 또한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경험하셨을 거예요. 교회 늦게 오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아니 저 사람은 왜 맨날 교회 늦게 와? 이렇게 한번 말을 하죠. 이런 정죄의 어떤 그런 판단을 하는 말을 언급하죠. 그럼 이상하게 꼭 그 다음 주에 그 말한 본인이 교회에 늦게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요, 이런 경우가 있죠. 아니 어떻게 성도가 주일날 빠질 수가 있어. 이렇게 어떤 주일날 예배를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빠지게 된 그 사람을 보고 그런 정죄의 말을 하죠. 아유, 저게 무슨 주일날 어떤 상황이 있어도 교회에 나와야지, 예배 드려야지, 그거 빠지는 사람은 성도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있죠. 이상하게 그 사람이 꼭 다음 달 되면 교회를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저도 많이 경험을 예전에 많이 했었고 또 많이 여러분들 경험을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어떤 실수하는 것,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졸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천국 못 갑니다, 막 이런 농담이라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상하게 그 다음 주에 앉아 있으면 예배 시간 때 그렇게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더 다르게 좀 더 깊이 있게 좀 설명을 드리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합니다라는 이 말은요,
도둑질을 한 사람을 보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동일한 행위구원 원리가 죄인된 자기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절과 3절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뭐를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면서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산상수훈 설교 내용 중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3절까지 특히 2절과 3절의 말씀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곳에 쓰인 이 비판이라는 이 마태복음에 번역된 비판이라는 단어하고요. 로마서 오늘 본문에서 쓰인 판단이라는 단어가 둘 다 똑같은 헬라어 크로노라는 단어를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이나 비판이나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마태복음 7장에서의 이 비판 그리고 로마서 2장에서의 판단이라는 이 단어가요. 이 동사가 동일하게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성도들이 지속적이며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현재 진행형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도 오늘도 계속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뭐 이런 일 자주 경험하실 것입니다. 자신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 남은 율법으로 구원받으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제가 예전에 한번 저희 아이들을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첫째 아이한테 과자를 무료로 그냥 공짜로 과자를 주는데 둘째 아이가 첫째 아이에게 과자 좀 달라고 하면 첫째 아이가 어떻게 해요? 그냥 주질 않죠. 자기는 그 과자를 은혜로 받은 건데 무료로 무조건 무료로 받은 건데 다른 우리 자기 동생한테 그것을 다시 줄 때에는 그냥 거저 안 주더라는 거예요. 뭘 꼭 시켰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너 냉장고 가서 물 떠와. 그럼 내가 과자 줄게. 이렇게 어떤 조건을 건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자신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게 어떤 조건을 걸어서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자신도 사실 매일매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유혹 속에서 행동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죄를 저지르면서 아직까지 그런 죄악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새 신자들이나 새 교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심지어는 구원 여부까지도 들먹거리는 그러면서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놀부심보라고 부르는 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놀부심보. 자기는 무료로 공짜로 받고서 남은 공짜로 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심보가 고약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그들이 행하는 판단과 정죄가 지속적이며 습관적인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오늘도 계속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자신의 죄악들
이 하나님의 심판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바울이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너나 저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데 뭐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용서장이라고 이름 붙였던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용서에 대한 가르침으로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그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신 말씀인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사실 이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서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랬죠. 임금이 모든 백성을 대상으로 해서 최종 결산을 하는 날이 되어졌어요. 그 날에 이 임금의 종들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임금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여기에서 10,000달란트라고 하면은요, 이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고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한 데나리온을 우리 하루의 품삯, 오늘 뭐 하루 일당을 뭐 한 100불 정도로 그냥 계산하기 쉽게 잡고요.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100일 동안 일한 액수니까 한 뭐 100불씩 100일 동안 일하면 얼마 봅니까? 뭐 한 1,000,000불 정도 되나요? 10,000불의 돈이죠. 근데 이 한 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6,000일을 일해야지 벌을 수 있는 돈이 바로 한 달란트예요. 6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10,000달란트라고 하면은 얼마가 되어질까요? 6조예요, 6조. 6조억 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 미국이 처음에 3월 달에 이 팬데믹이 오면서 First Stimulus 책으로 이 재난 구호 기금으로 이 푸른 돈이 3조 원이었죠. 3조 원. 그 3조 원의 2배가 되는 돈이 10,000달란트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 돈을 어떻게 이렇게 이런 큰 빚을 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임금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 뭐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뭐 6조 원이 되는 돈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러니까 이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의 몸을 팔고 식구들과 소유라도 팔아서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거 다 팔아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지 않지만 그렇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랬더니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애걸복걸하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좀 참아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금이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불쌍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10,000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면서 그 사람을 돌려보내요. 이 내용이 바로 임금의 은혜로 탕감 용서받은 것이죠. 이게 바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다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보다 더한 죄악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이 10,000달란트 빚 탕감받은 사람이 이제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6조 원 빚진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0불 자신한테 빚진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백데나리온 빚진 사람 멱살을 잡고 그 돈 갚으라고 난리를 치죠. 그래도 갚지 못하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부탁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본 임금의 종들 중에 몇 명이 임금에게 가서 그걸 고하니까 임금이 10,000달란트 그 빚 탕감받은 그 사람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에게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 10,000달란트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빚독촉하다가 심판받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남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들 그 1장 마지막 부분에 모든 죄악들 사실 다 걸려있는 그것들 행하는 너희들을 그 10,000달란트와 같은 죄악들을 다 용서하여 준 것을 아는 너희들이 그 같은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을 동일하게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뭐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너희와 별반 다를 바 없다. 10,000달란트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용서해주지, 그거 탕감해주지 못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쌓여있는 죄악들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너희들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다. 놀부심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앓고 있는 정죄질환이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악인 이유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멸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뭐하느냐? 멸시하고 있느냐. 여기 쓴 멸시라는 단어는요, 가치를 떨어뜨리다, 무언가를 손상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죄질환이 나쁜 이유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손상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던 말던 내가 보기에 그거 용서받지 못할 것 이상한 사람은 다 구원받을 자격 없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무시하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이 내용을 바울이 같은 장인 2장 23절과 24절에서 조금 더 격한 어조로 말씀하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과 24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뭐를 받아요? 모독을 받는다. 분명히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뭐라고 여긴다고요? 그것을 모독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독을 받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멸시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죄 판단은 단순히 주위 사람들에게만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모욕을 받게 하는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10,000달란트 그 이상의 죄를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그리고 거저 구원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마태복음 10장 8절. 그리고 거저 받은 영생이요 인생이니까 하나님께 산제사로 온전히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로마서 12장 1절. 그리고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우리 그 말씀만 좀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을 예정하사 미리 예전부터 선택하사 그리고 계획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죠. 너희들의 율법 행위와 너희들의 어떤 조건 충족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므로 양자 삼았으므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성도가 다른 사람의 구원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산제사로 드리고 거저받은 것 거저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이,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물론 신앙생활 처음으로 할 때에는 간혹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이 사람 저 사람 손가락질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신앙이 무르익은 성도라면 다른 사람들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에 대한 것은, 구원 여부에 대한 것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사람들, 정죄질환이 현재 진행형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사람들이며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강대상에서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던 무엇을 하던 이 우리의 어떤 경건의 삶의 부분들을 구원하고 연결시키는 그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오늘 마지막 구절 다시 보겠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진노를 쌓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고집과 아집으로,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여기고, 그리고 내가 배운 그 율법이 전부다라고 여기고, 그 고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이 고집과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 교만의 모습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지, 내가 하나님 그 율법 다 지켰으니까 구원받을 만하다라는 이 말, 이런 내용과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나의 의로 다른 사람들의 죄악들을, 부족한 모습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포함한 2장과 3장에서 지속적으로 율법주의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을 꾸짖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어쨌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를 확대 조명하기 위해서라는 거, 그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잠깐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똑같은 사람들이더니 21가지의 죄악들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 따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어떠한 행위, 율법 지킴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의의 옷을 입을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 용납하심, 그리고 길이 참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멸시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다. 이거를 지금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섣부른 판단 정죄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격을, 그 값어치를, 그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 짓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이 몇 번 언급되어지고 있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5절이라는 이 짧은 구절에 과반수가 넘는 숫자죠. 3번이나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어집니다. 2절, 3절, 그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죄악에 대한 심판은, 한 영혼의 구원 여부에 대한 그 판단은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하나님의 권한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까 말까 이런 기로에 서게 될 때가 있을 것이에요. 정말 가끔 이렇게 어떤 분들을 보면은요, 정말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엉망인 사람,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보시면 이거는 그냥 정말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죠. 피하는 게 상책이죠. 근데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죄와 또 판단의 기로에 설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가장 성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한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너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인가요? 중간은 간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죄와 판단의 순간이 올 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왜 우리가 찬양하면서 또 나아갈 텐데요. 어떻게 이 다른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들,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받을되지 않겠습니까? 또 눈에 보이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오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요, 거기에 이 땅에 속해 있는 그들의 죄악들, 우리의 죄악에 거기에 집중되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늘에 속해 있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고정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죄와 판단의 그 순간 때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
한번 찬양할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비추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인내하심과 또 길이 참으심과 용납하심의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라면 하나님, 이제 우리 다시는 정죄하는 일, 판단하는 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 일 이제는 그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속한 것들에 집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에 속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섣부른 판단과 정죄의 그 죄악을 다시금 저지르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은혜의 그 모습의 결정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 자들 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은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답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답게 마음의 넓음이, 품음의 깊이가 우리들 신앙생활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널리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다른 사람의 죄악된 모습에 고정되어지기보다는 나를 용서하시고 또 그 상대방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그런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죄악된 사람들의 그 모습보다는 그 죄악된 사람들까지도, 죄악된 나까지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용납하시고 인내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복음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 전하여 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초청되어지고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전도생활, 신앙생활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10,000달란트보다 더 많은 죗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버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죗값 다 탕감하여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조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정죄와 판단의 죄악이 얼마나 큰 것임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소망하고 돌아가는
재건 남가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